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공히 서로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은 완전히 초점 측면에서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부,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추천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충분히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통하여 위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는 진짜 교사다 이렇게 증명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로 증명했다. 너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내 추천서고 내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을 좀 쉽게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모세인가 아니면 내가 지팡이인가? 모세냐 지팡이냐?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모세라고 말할까요? 지팡이라고 말할까요? 지팡이? 지팡이. 뭐라고 말할까요? 왜? 나는 모세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나는 지팡이다 그러겠죠. 나는 지팡이다. 지팡이가 여러분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긴가 짧은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 같은 지팡이는 지팡이 자체의 힘이 아니라 지팡이가 신기하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세가 그 지팡이로 강을 치니까 피가 되었고,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그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에 지팡이를 손에 꽉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저를 좀 꽉 잡아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팡이를 잡고 있지만 자기가 지팡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모세 역시도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직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남다르거나 이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지팡이처럼 나를 사용하셨다 그런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팡이인 너 바울은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네가 편지는 잘 쓰는데 너 외모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다 야.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대대거리냐? 아니 편지는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주변머리 없이 도대체 네가 하는 말을 어디서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이 모세라고 착각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팡이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세상적 가치로 자신을 사도라는 걸 증명을 요구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그저 감당할 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하는 것들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야. 뭐를 통해서? 돌을 떡을 만드는 걸 통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한테 절해서 천하만국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라.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야. 사탄의 시험은 이제 한눈에 확 들어오죠. 뭐예요 이게? 네가 무엇을 통하여 증명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셔서 순종하는 것을 깨도록 능력과 화려함과 부유와 이런 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라고 사탄이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공격을 계속 받아요.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일명 세상의 복으로 축복을 받아서 너를 증명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 속에 자꾸 착각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면 꼭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것 같잖아.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 예.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를. 우리는요, 원수를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는 걸 보니까,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데 십리를 가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거부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모호한 거 아닌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제가 지금껏 이제 서론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네가 말한 게 오죽 못났으면 대적자들까지 생겼느냐 이거야. 대적자들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가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망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공포했어요. 공포가 뭐야? 공적으로 선포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대적하기까지 하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바울이 뭔가 잘못한 것일까? 복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망하는 자는 뭐냐면 구원에서 멀어진 자를 의미해요. 이 원어의 뜻이 그래요. 구원에서 멀어진 자.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멸망하는 자, 망하는 자들은 복음이 가려져 있어. 왜?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가리신다 이런 말이죠.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다 끌어오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 향기를 피우는 사람인데, 그 향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향기로 맞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개선 행렬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냄새가 딱 나는 순간에 나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뭐 했다는 거예요? 믿더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도록,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향기가 돼서 그것을 맡는 순간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죽은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그래서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만 뭐 했다는 거예요? 믿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믿더라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 앞에 말씀으로 인용이 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더라 이거죠.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해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공부 열심히 머리가 좋아서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가려진 것이요, 그리고 1절 말씀으로 말한다면 긍휼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믿을 것이요, 택하지 않은 사람이면 복음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모르죠.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돼서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 알 수 있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딱 보면 모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끝까지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하신다? 가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상의 신은 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랬어요.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은 혼미하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사탄이죠. 왜 사탄이 세상의 신일까요? 세상에 하나님 버금가는 신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똑같은 용어로 쓰고 있어. 데오스, 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사탄은 왜 세상의 신이라 이렇게 부르냐면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을 줄 수도 없어요. 사탄의 활약하고 있는 그 영역은 어디라고? 세상뿐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탄도 언제 망합니까? 세상이 망하는 날 같이 망하게 돼 있어. 여러분,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언제 망합니까? 그때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자 사자 망하는 자들을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사탄은 세상을 좋아하도록 사람들을 긁어모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도록 만드는 거야. 떡에, 명예에, 부귀에 자꾸 목마르도록 만드는 거야. 여러분,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사탄의 힘이고요, 매력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게 사탄이 그냥 뿔을 이렇게 무섭게 하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탄을
뭐라고 아이들한테 설교하냐면 사탄은 사탕이라고 그래. 굉장히 유사점이 있어. 달콤해요. 달콤해서 자꾸 입에 넣어도 또 넣고 싶어져. 근데 어느 순간에 이를 썩게 만들죠. 사탄은 그거예요. 달콤하게 우리를 계속 먹고 흡입하고 쫓아가고 몰두하고 그렇게 만들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다 망가지고 깨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힘이고 매력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린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돈을 더 사랑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만, 그렇지만 세상을 더 섬기길 좋아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력적이고 매력을 발산하면서 따라오도록 만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매력에 푹 빠져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복음의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는 저는 누구의 일꾼이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일꾼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정점에 누가 있냐면 이 악한 무리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악한 영을 따르는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게 그들의 지배 구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악한 설파, 이 악한 말로 전파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이 누구의 메시지냐면 사단의 메시지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의 일꾼이다. 누가요?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도록 하냐면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뭘 보도록 해요? 십자가를 보고 고난을 보고 부활을 보고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나도 희생하고 싶다. 그게 바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다는 말.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어둠이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여러분,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이 예배실에 불을 다 끄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여요. 여기 보면은, 문에 보면은 저 문틈 있잖아요. 저 문틈으로 빛이 들어와. 그래가지고는 환하게 비쳐. 여기 다 얼굴은 다 보일 정도로는 보여.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그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꾸 악한 사역자들은 자꾸 이거를 가려. 이걸 가려. 그리고 뭘 보도록 해? 세상의 것을 자꾸 좋아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복받은 거야. 야, 너 아파트 샀으니까 복받았구나. 너 돈 잘 버는 아들 뒀으니까 복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 이거는 사탄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메시지라고요.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노출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은 하와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혼미하게 만들었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죽을까? 이렇게 얘기해. 죽을까? 이게 의문문으로 바뀌었어.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이게 죽을까?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누구의 역할일까요?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경의 말씀들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려버리는 거야. 와,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충돌이 일어나야 돼. 그런 악한 자들이 뿌리는 씨앗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들과 자꾸 뭔가가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어야 돼. 매끈하게 뭔가 자꾸 넘어가면 우리의 삶이 아무 걸림돌 없이 그냥 막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건 이상하게 병든 거야. 이미 여러분들도 그들의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야. 이게 자꾸 충돌돼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만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 충돌이 없이 그냥 매끈하게 그냥 뭔가 그냥 부딪히는 거 없이 그냥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다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 세상 안에는 이런 수많은 노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어떻게 하면 다른 시선과 다른 관점과 다른 초점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은 나머지 149편을 다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악한 자는, 멸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멸망하는 사람들은요, 악인들과 친구가 되고 이 오만한 자들과 친구가 되고 죄인들과 친구가 돼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모든 시편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 괴로움, 고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게 즉 뭐라고요? 십자가다. 뭐라고요? 십자가다.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십자가다. 자, 그 문구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세상 영광의 역설이다. 반대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광의 역설이다. 반대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죽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죽고자 하면 살려고 버둥거리는 사람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마음으로 싸우면 사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그것과 반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 복음의 광채. 그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긴다면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내용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누가 지금 너희의 종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너희의 종이 됐다.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섬기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원리적으로 틀렸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읽어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너에게 오셨단 말이야. 그리고선 그분이 이뤄내신 게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 예? 자, 그러한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께서 그러면 섬기러 왔으니까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원리적인 것이 빠지니까 내용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냐? 우리가 누구의 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지금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주인 되신 거죠. 그게 먼저 와야 돼.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들을 섬길 때 마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로서의 섬김처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 이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평 동수역 부근을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분이 큰 십자가를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몰라. 하얀 옷을 입었는지 빨간 옷을 입었는지 몰라. 근데 이 십자가를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엄청 커. 근데 저 사람 이렇게 십자가를 잘 끌고 가지?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솜털 가방을 메고 가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어. 이렇게 보니까 그 끌리는 부분에 바퀴를 달았더라고. 뭐야 이거? 실망이 너무 컸어. 야 같다. 그렇죠? 십자가를 졌으면 고통도 함께 짊어져야지. 그 고통을 피하고자 거기다 바퀴를 달았어. 이 사람,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봐요. 뭐냐면, 이 종적으로는, 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뭐라고요?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횡적으로는 내가 사람들을 섬겨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가 십자가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고 다니는 것에 있지 않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 대신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것을 횡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잘 섬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십자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원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 빛이 내게 비추었던 것처럼.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거 되게 말이 꼬이고 복잡하고 이상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했거든요. 암송을 하는데 말이 자꾸 꼬여. 되게 힘들더라고. 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첫 단락으로 뭘 끊어내야 되냐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좀 끊어봐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죠. 빛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에는 어둠도 있었고 혼돈도 있었고 공허함도 있었어요. 어둠은 그 말 그대로 흑암이죠. 흑암이 있었고, 그죠? 어둠이 있었어. 그 다음에 혼돈은 뭐야? 질서가 없었다.
질서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질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질서가 없었다는 카오스, 혼돈의 상태. 그 다음에 뭐냐면 좀 전에 뭐라 했지 제가? 공허라는 것은 비어 있었다. 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또 다른 뜻으로 무슨 말이? 무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효하다, 무효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뭐가 물러가면 이 세 가지가 다 물러간 거야. 자, 뭐가 물러갔어요? 맨 처음에 어두움이 물러갔죠, 당연히. 그 다음에 공허, 빈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또한 무효했던 것이 이제 유효하게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혼돈이 이제 질서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 일을 경험했어요. 이건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 여러분,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추실 때 흑암도 혼돈도 그리고 또한 이 공허도 사라졌다. 그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맨 처음에 다메섹에 갔을 때, 요즘 다메섹 많이 나오죠? 네? 이 바울이 다메섹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서 막 가고 있을 때 먼저 임한 게 뭐예요? 먼저 뭐가 임했죠? 말씀이 임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랬을까요? 빛이 주변에 강하게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먼저 비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그 어둡던 가려져 있던 복음에 가려져 있던 자기에게 그 복음이 열려지는 엄청난 빛의 역사를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치 모세에게 수건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랬더니 열렸죠. 환하게 열렸어요. 어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질서 없던 인생이 질서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한 무효한,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고 자기의 성공의 목표고 자기의 출세가 목표였던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무효한 인생이 유효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바울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빛은 없었습니다. 빛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따라가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방식과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을 그 눈에 빛을 비추셔서 성령께서 확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무효한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효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내셨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 의도한 것이 없이 지나가듯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냥 툭 던지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난,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지금은 좀 덜 뜨거운데 그때는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그때 직장 다니면서도 거래처에 만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란 것 뭐냐면 나는 그냥 좀 그 별스럽지 않게 이렇게 전했는데도 이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놀랍죠. 예.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심기일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단단히 무장하고 각오를 하고 이렇게 갔어.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세상에 냉랭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냉랭한 사람이 있을까? 여기에서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두 어떤 시험이 있냐면, 하나는 뭐냐면 나는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늘 생각하죠. 늘 하죠. 내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 내가 이제 오늘 정리해 드리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것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초점과는 거리가 멀다. 자, 이게 바로 요 초점 자체가 이제 처음 것으로 제가 서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초점이냐면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라는 것에 초점을 거짓 교사들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됐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내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내가 전하긴 했지만 이 결과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 이것이 내가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야,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집에도 있잖아, 우리 집애들. 그죠? 집에 있잖아, 집에. 그냥 무쇠 같은, 도대체 조금 더 녹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집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서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써보고, 그러지만, 안 되잖아. 그럴 때, 아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구나. 난 포기다. 내가 10년이나 있는데, 20년, 30년. 여러분,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야. 지금 제 말은 그거야. 지금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해봐도 안 돼. 여러분 이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 사단의 소리라는 거야. 너의 치적과 너의 능력과 너의 것으로 해보려면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시험은 항상 누구에게 주목하든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 시험은 나를 우쭐거리고 혹은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낙심이 뭐라 그랬죠? 에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카드를 내리는 거잖아. 진짜? 여러분, 카드를 내리는 거잖아. 낙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잘 싸우겠다고 너무 이러는 것도 문제지만 낙심해서 카드를 내리고 있는 것도 문제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그러니까 낙심할 일도 없고, 그죠? 우쭐댈 일도 없다. 우리는 모세가 아니고 뭐다? 지팡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팡이란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모세처럼 굴지 마세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지팡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지팡이가 얼굴이 잘났네, 얼굴이 못났네, 지팡이가 짤막하네, 크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다? 지팡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1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은 거죠. 우리에겐 어떠한 재료도 들어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된 일이다 라는 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쭐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팡이로 하나님의 가치 있는 붙잡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는 가진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우리의 무질서한 삶에, 흑암과 같이 어두워진 우리들의 삶을 빛을 비추셨어.
참으로 주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참된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단의 메시지에, 사단의 부드러움에,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충돌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